혹시 여러분 스승의 날이 언제부터 그렇게 지켜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일부 스승의 날은 세종대왕 탄신일을 기점으로 지켜지게 됐습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은 계신데, 정확하게 스승의 날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지 아는 분은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우리 스승의 날의 유래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스승의 날을 시작된 것은 논산의 강경고등학교라는 학교에서부터라고 합니다. 이 강경고등학교 안에 JRC라는, 지금은 이제 청소년 적십자단이라는 그런 곳에서 활동했던 윤석락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 JRC 회장이었는데 오늘 학교 선생님이 편찬하게 되셨고, 그 병석에 누워 계신 선생님을 방문하면서 JRC 회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제안을 했대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는 날로 정하자. 그래서 이 충남 JRC를 중심으로 해서 강경고등학교에서 시작되어져서 처음으로 1963년 9월 21일에 은사의 날로 정해서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제12차 JRC의 중앙학생협의회 전국단체의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해부터 1964년 5월 15일부터 세종대왕 탄생기념일, 탄신일이라고 알려진 5월 15일을 정해서 이날은 우리 스승의 날로 하자라고 해서 이제 오늘날까지 스승의 날로 5월 15일을 기념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매년 5월 교회에서는 5월 셋째 주를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지키기도 하지요. 우리 5월 15일 또 5월 셋째 주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에게 더 감사를 표하기도 하는데,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그 귀한 사역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 같은 들이 세워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늘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설교 전반부에서 요한복음 17장의 의미들,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의 의미들과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되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세요. 그리고 성삼위의 두 번째 위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할애한 시간 중에 하나가 기도 시간이라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본을 받는 우리 선생님들도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든지 또 수시로 새벽 미명에 또 예수님께서 홀로 한적한 곳에 이르러서 그렇게 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걸 줄여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본인도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기도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많이 존재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건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39절 겟세마네 기도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단편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가 그대로 인용돼서 기록된 본문 중에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런데요, 요한복음 17장은요, 그래서 더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더 특별합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한 장이 할애돼서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 유일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지를 아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기도,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3주 정도에서 길면 4주간 정도 이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수시로 이번 주부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정도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본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세요.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알려져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요한복음 17장 뿐이라고 해도 우리의 영적 삶을 유지하는 데는 충분하고도 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우주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즉 뭐냐면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분의 주석서를, 그 강해 설교집을 통해서 요한복음 17장만 있어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기도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 요한복음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은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직접 읽었던 이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요,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이제는 홀로 두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이 땅에 그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이 많이 남게 되어지는데 그들을 위한 기도의 중보 기도가 6절부터 19절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예요. 이제 앞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모든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20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세 번에 나누어서, 아니 한 번의 기도 속에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의미 있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를 본을 받을지를 아주 명확하고 극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럼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는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거? 왜 그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성경책 중에 좀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는 성경책이나 일부 성경책에는 17장 옆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대제사장으로서의 하시는 기도 혹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아마 코멘트가 달렸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성경책에 쓰여져 있나요? 제 성경책에만 쓰여 있나요? 그런가요? 보통 이 요한복음 17장 이 본문을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해요, 전체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마지막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했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예요? 대제사장으로서 기록되어져 있듯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설명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그 십자가를 지심 앞에 있었던, 그래서 그 기도에 그 간절함이 묻어나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그래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5세기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시립이라는 이에 의해서 이야기되어지기 시작했고, 또 역사적으로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렇게 명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구조 속에서 13장부터 17장까지를 고별설교 혹은 예수님의 말씀 강화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마태복음에서는 5장부터 산상수훈이 있고, 누가복음에는 길거리 복음이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 강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강화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나서 끝에 가서 마무리하듯 기도한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의미 있게 저에게 다가오는 이 본문의 이해는 뭐냐면 봉헌 기도예요. 봉헌 기도. 제가 보고 있는 BTS라는 요한복음 주석집이 있습니다. BTS라는 시리즈 요한복음 강해집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요 이렇게 이 본문을 17장을 이해합니다. 두 기도, 즉 겟세마네 기도와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에는 분명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점들이 있다. 둘 다 예수님의 임박한 희생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최고의 가치 봉헌의 순간으로 이끈다라고. 여기서 봉헌이라는 것은 어떤 봉헌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봉헌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 되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이제는 제물 되어져서 스스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 요한복음 강해에서 BTS 시리즈의 저자 브루스 밀르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님께 봉헌하는 기도. 그래서 강해서 이 책에서는 아예 이 요한복음 17장의 제목이 뭐냐면 봉헌 기도예요. 봉헌 기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 되셨던 그 기도. 그렇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 기도를 앞서서 하셨던 기도로 알려져 있는 이 오늘의 본문의 기도가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세워질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는요, 그래서 더욱더 의미 있고,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또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스승의 주일이죠. 오늘 본문을 교사들이 해야 될 기도로 그렇게 명명한 이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오늘 본문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교사들에게 한 예를 보여주신다. 즉 그들은 말씀을 뿌리는 일에만 종사할 것이 아니라 그 일과 기도를 한데 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그들의 일이 열매 맺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이 자리에 선생님들이 좀 주목해서 이 이야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도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기도예요. 그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제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선생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언제 하셨을까?
정확하게 이 기도가 언제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우리 18장 1절 한번 가보실래요? 18장 1절 한번 가보세요. 18장 1절을 가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것이 감람산입니다. 아마도 이곳에서 아마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고, 우리가 이것을 겟세마네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나서 그것엔 성만찬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감람산 기드론 골짜기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그것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남겨질, 이제 이 땅에 남겨지고 제자들을 위한 그 중보 기도가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까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도 봤던 것처럼 1절부터 5절까지는 스스로를 위한 기도였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다음에 계속 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다면, 중심에 6절부터 19절까지 그 절반 이상의 분량을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제자들을 위해서 이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우리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 1절의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이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요. 그건 무엇이 영화로운가? 무엇이 영화로운가? 우리는 여기서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이 기도는 아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동안에 했던 기도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기도한 기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때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흘려 지나가면 그냥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17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때가 이르렀다라는 건 뭘까? 여기서 이르렀사오니 라는 단어가 완료형이에요. 헬라어 시제로 완료형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완성되어졌다, 이제 다 되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약간 과거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과거형으로 이해되어지는 문법이에요. 그런데 그 때라는 단어가 호라라는 단어가 쓰여요. 호라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호라라는 단어는 뭐냐면 언제나 적어도 요한복음 안에서는 이 때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을 의미하는, 지칭하는 시간들로 이 호라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즉 뭐냐면 때가 이르렀으니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혹은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의 시간이 이르렀다, 이르지 않았다라고 구분되어지는, 그래서 호라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헬라어에서 호라라는 단어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계되어지는 시간의 의미들이에요. 그래서 때라는, 호라라는 단어는 언제 예수님의 사건과 연계되어지는데, 자, 우리 대표적으로 2장 4절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때도 호라라는 단어가 쓰여요. 헬라어로 호라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아직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닙니다. 즉 뭐냐면 아직 내가 드러날 때가 아닙니다라는 의미예요.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이제 오해하실까봐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여자여라는 단어가 성도들에게 오해를 일으켜요. 예수님이 마리아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의 어머니는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다니 이런 이렇게 분노하시는 분이 계신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여자 여인이여라는 단어는 퀴네라는 헬라어가 쓰입니다. 이 퀴네라는 단어조차도 여인을 부르는 극존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머님을 아주 높여 부르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그것을 여자여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라든지 일부 다른 성경에서는 어머니여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woman이라고 했는데 주로 대문자 W를 써서 woman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건 성경 상식으로 넘어가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은 어떤 때를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우리 설교 제목 시작, 큰 소리로 시작.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 영화롭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영광 받길 원합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서 영화롭게 되길 원하는 건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화로움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영화롭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영화롭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에 그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뭐죠? 뭐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찬송받으시길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영화롭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십자가 지실 분? 십자가 지실 분이 지금 그거 원하는 거예요, 지금? 뭘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은 뭘까? 헬라어로 독사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독사조라는 단어가. 독사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독사조. 이것이 영광, 영화로움이라는 단어입니다. 독사조,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독사에서 나온데 그 뱀의 독사가 아니라 헬라어로 발음이 독사예요. 그리고 독사조라고 발음되어집니다. 뭐가 영화롭게 되는 거죠, 도대체? 자, 2절 말씀을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2절 말씀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2절 말씀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제게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영생은 뭐냐면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4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해요.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은 뭐냐 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님 주신 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뭐예요? 이제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이제 주님이 주신 한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그러면 뭐지요? 지금 오늘 4절에서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게 뭐예요?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본문,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외워야 될 본문,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이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지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시작.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했다? 확증하셨느니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영화로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었었어요. 결국 돌아와서 왔지만 직선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십자가를 온전히 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라고 했던 것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누릴 그 영광을 위한, 독사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되려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이루어지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 나로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나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십시오. 로마서 8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본인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영화를 버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움이라는 것은 오직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영화로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나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어지시는 것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것, 어떤 특별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시라고 하신 그 복음의 사명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시길 원하시는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들을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그 사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갈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어짐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영화로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 교회는 영화로운 교회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아무리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경건스러운 채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사명이 고백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사명이 감당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이루어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찬양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스도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실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33년의 공생애를 살으셨지만 그가 십자가를 달리셨을 때 그리고 그 하늘마저도 하나님마저도 예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온 세상이 캄캄케 되어졌던 것처럼,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구원을 이루셨고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사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충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제가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어짐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 같이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사명 앞에 무릎 꿇어 그 십자가를 지어 주님께 나아갈 때에만이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전익교회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시기를, 그리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여러분이 받은 그 직분 속에서, 그리고 예배자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화롭게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독사조의 영광이, 독사조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